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성경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와 사도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8장에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는 이방인 사도로 세움받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10장에 가면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예루살렘에 시작이 되어 그 복음이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전파하시냐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을 통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이방인 선교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게 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고 부르십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아주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 사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사울이라는 한 개인의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전 세계로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이 복음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청년을 세우시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사울입니다.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아 자라났습니다. 그는 유대 전통과 히브리 전통에 아주 정통한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사울입니다. 그는 다소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다소는 뭐냐? 헬라 문화와 철학에 익숙한 곳입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무슨 시민권을 가졌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로마의 정치와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당대 석학이라고 일컬어졌던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유대주의자이고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서 로마의 법과 로마의 모든 것들이 아주 잘 아는, 한마디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아주 잔멸하기 위하여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1,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공문을 청하지.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큰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성경은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아주 사납고 아주 잔인한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로 묘사합니다. 왜 이렇게 사울이 사납습니까?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고 적대시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합니다. 이 공문을 요청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더 인정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넘기는 일을 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일이 너무 좋고 아주 열심을 다하여 살고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잘못된 열심과 열정을 가진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자가 제일 무섭고 위험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 저걸 어떻게 이게 누구러뜨릴까? 방향과 믿음이 잘못되었는데 열정이 있으면 이건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열정을 다하면 그게 위험한 일입니다. 사납고 잔인하고 잘못된 열심과 열정은 여러분 절대 인간의 힘으로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 내버려 두면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셔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전히 딴 길로 가는 사람, 방황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딴 길로 가는 사람도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은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교회를 잔멸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 열심과 열정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열정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열정이 잘못은 아니에요.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니까 그 열정과 그 열심이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데 그 열정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사울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지 좋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 영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 내버려 두면 망하는 길로 갈 길이 없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영혼을 누구를 통해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기가 등등하고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을 가진 이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러분, 체포 명령을 딱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요. 사납고 아주 잔인한 사울, 잘못되고 어리석은 열정과 열심. 여러분, 이 사울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임해요? 빛이 임합니다. 중동의 태양빛보다 더 밝고 강력한 빛이 그를 비추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빛이어서 금방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기도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빛이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사울을 비추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리는 들어도 빛은 아무도 볼 수 없었다라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이렇게 비추면 여러분, 그 사람만 보여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보여요? 그런데 지금 사울만 그 빛을 보았고 함께 가는 사람은 귀는 들었지만 그 빛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만 그 빛을 봤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무리 중에서 아주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나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난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한 장소에 한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영혼의 빛을 비추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 빛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비추지 아니하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부흥이 한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강팍한 사람도 깨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만나 주셔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예?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져.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이 믿어져. 이게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믿어진다는 축복이에요. 내 지성과 내 마음을 간통해서 말씀이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꼭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특별한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하나님 비추시는 놀라운 특별한 만남이 없다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도 않으십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 특별히 비추시고 나에게 특별히 만나주시는 그 체험을 사모하시고 그 체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서도 한번 보세요.
다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갑니다. 그런데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영혼을 주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목한 두 맹인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갔던 누구요?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인생이 변해요. 삭개오 보셨죠? 그 인생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특별히 만나주시는 그 체험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인생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저기 호련히라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뜻밖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뜻밖에 일어납니다. 기대하지 않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친구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친구들 중에 툭 이 말을 던졌어요. 너 오늘 이번 주에 교회 갈래? 교회 왔길래 야 다음 주에 수련회 가는데 같이 갈래? 간대요. 그냥 기대도 안 했는데 얘가 간다 하길래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련회가 그의 영혼, 그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 친구가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랑 같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뜻밖의 갑자기 그 인생을 바꿔놓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갑자기 임하시면요 사납고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갑자기 회개하게 만들고요 새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호련히 임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호련히 임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뛰어넘고 임하여 주옵소서. 내 계산을 뛰어넘고 임하여 주옵소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상하지 못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갑자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늘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요 갑자기 임한다니까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 순간에 임한다니까요. 내가 포기하고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임하면 그때는 거부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어요. 갑자기 임하면요 그 영혼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울 보세요. 주님 만나기 위해 평소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장소, 뜻밖의 시간에 저항할 수 없는 만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갑자기 임하여 주옵소서. 호련히 임하여 주옵소서. 뜻밖의 임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은혜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강력한 빛이 임하니까요 그 땅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깨닫고 여러분 엎드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엎드린 사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불렸어요.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사울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하게 예정이 있고 특별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부르지 않고 두 번 부르셨다라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꼭 내 음성을 들어야 할 때 두 번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는 걸 너 반드시 알아야 할 때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향한 간절함이 있고 나를 꼭 만나고 싶고 나에게 할 말이 있고 너를 향한 목적이 있을 때 뭐라고요? 두 번.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도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혹시 못 들을까 봐 이름을 두 번 부르셔요. 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들어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말씀 들어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확실하게 여러분 부르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신령하게 지쳐라라라라라. 예? 아니면 막 한상 같은 것이 보여지도록, 예? 막 땅이 막 꺼진다든지, 막 내가 가는 어느 바다에 갔더니 바다가 막 길이 된다든지, 이런 한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부르실까요? 그런 일은 특별한 소수 말고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모든 사람은,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누가 내 안에서 믿도록 도와주고 계시죠? 성령님이 믿도록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면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울처럼 귀로 소리를 듣거나 내 빛이 비추거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회개가 터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시는 분은 주님이 나를 확실하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 만났나? 의심하거나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믿어지고 저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회개가 터집니다. 그 다음부터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영혼은 확실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묻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만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주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남이 아멘 하니까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 확실하게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뭔가 귀로 듣거나 한상을 봐야
방언이 터지고 뭔가 해야 내가 주님을 만난 것임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특별한 만남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 정말 주님을 만났어? 물어봐요.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직 안 만난 사람이에요. 안 만난 사람이라니까요. 세례 아무리 받아도 100번, 1000번을 받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에요. 예?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람은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부활 후에 이 땅에 며칠을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교제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육성의 음성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사울의 귀에 누구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말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육체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살아 계셔요, 안 살아 계셔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를 만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요. 굉장한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분명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나지 못한 사람들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직 저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문만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나는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믿음 주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안 믿어지시는 분, 나 아직 못 만났다 하시는 분 간단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저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간절하게 한 가지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구원의 감격이 임하고 예수 예배드리다가 회개가 터지고 특별한 개인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호련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시대에 쓰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나야 쓰임 받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만나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제가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바라요. 들어오는 모든 신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교회, 주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만나는 교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요. 목사님, 오늘 주님 만났습니다. 이 말보다 더 기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거보다 목회자가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만나면 죽은 영혼도 살아납니다. 예? 주님 만나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바라기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신복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